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 19세기 대문호가 있었습니다. 그 빅토르 위고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떤 존재냐?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싸우며 사는 존재다. 싸우며. 그러면서 위고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물과 싸운다는 거예요. 환경, 한마디로 자연과 싸우는 존재다. 자연과 싸우며 살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으며 살지만 동시에 내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과 싸운답니다. 이웃과 싸우며 산다.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싸우며 사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며 함께하는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싸우며 사는 존재인데 누구랑 싸우느냐? 자기 자신과 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개인이 역사를 향하여 그 가운데 이렇게 인생이 싸우며 사는 존재로서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부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생존과 관계가 있고 위기가 밀려오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도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싸우며 살아야 되는 존재, 그런데 이겨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윈스턴 처칠 있잖아요. 1940년에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수상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수상으로 취임한 직후에 이제 영국의 의회에서 이제 하원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그 영국의 역사적 정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을 침략한 때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풍전등화 위기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에 이제 하원에서 윈스턴 처칠 수상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영국의 목적이 무엇이고, 국민의 목적이 무엇이고, 수상의 목적이 뭐냐? 리더십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이데지 빅토리, 승리다. 승리밖에는 우리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적 차원이든 영국의 공동체 차원이든 리더십의 차원이든 간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승리에 있다는 거예요. 승리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컨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떠한 공포와 어떤 테러블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아주 그런 공포의 분위기가 밀려올지라도, 때로는 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 빅토리, 승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승리밖에 없느냐? 그런 마지막 결론적인 선언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without victory. 승리가 없이는 there is no survival. 한마디로 생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지면은 영국이 존재하지 않고, 수상이 지면 수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 국민이 지면 국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 얼마나 딱 맞는 연설입니까? 딱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이 말이 의미도 있고 맞는 말인데, 진짜 맞는 부분은 어디냐면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이 말이 딱 맞다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추구해야 될 최종적 목적은 승리예요.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향한 빛의 역할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이 뭐냐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 영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밖에는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괜찮고 이겨도 괜찮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밖에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막 그냥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실패하게 만들고 다시 사단의 종로로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영적 삶에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를 지금 시작했는데, 여러분, 민수기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1번 김미열, 2번 모세.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다. 그래서 5권의 성경,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라 해서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오경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절돼서 각 권별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인데, 창세기는 약속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타락함으로 희망 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언약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민수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냐면, 어디에서?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민수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속대로 구원받고 말씀도 받고 성막도 받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성도다운 게 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딱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런 복을 누려야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지. 삶을 살아가려 보니까 그곳이 어디? 광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발을 내딛고 쳐다보니까 그곳이 뭐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라 이거예요. 무슨 이 시온에 들어가 노예에서 가지고 그냥 가기만 하면 꽃길이요, 기름진 예컨대 무슨 이 기름진 땅이요, 그냥 가기만 하면 아무도 건들지 않는 이런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그 배경인 이 광야에서 빼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상정해 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는 말씀하고자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막상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성도다움의 삶을 소망하고 누리며 뭔가 가려고 하는데, 이 광야로 들어서 보니 삶이 녹록지 않아요.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 여러분, 그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의 특징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좋은 건 없어요. 안 좋은 것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건 없는 곳이 광야라는 말이에요. 생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만 있어요. 위험한 들짐승이 있어요.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낮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아마 약탈꾼들이 있습니다. 약탈꾼.
한마디로 그냥 몰래 침략해 들어서 뺏어가는 약탈권,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러한 뭐랄까 하여튼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무서운 것이 광야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야지 하고 길을 나서보면 그것이 광야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진리 안에서 아주 건강한 가정 세우도록, 부부가 순결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의 욕망을 건드려서 불을 붙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 가정을 지킨다는 그러한 표상적인 모습은 보이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워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도 어려워요. 그게 광야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의 삶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도착할 때까지 그것은 전부 광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승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사는 거예요. 실패하면 죽는 것입니다. 한번 적당히 실패하면 괜찮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뭐하라? 승리하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해야 하고, 움직이는 교회에서 성도가 승리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서 가정이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얘기하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전쟁을 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광야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축복해라는 거예요. 축복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3절을 보니까요,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하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때, 그 복을 누릴 때 승리하게 되고, 그 복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복이 임하는 곳의 내용을 보면은 평강이요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이기지 않은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의 복이 임하면 주님이 지키시고 막아주고 싸워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24절 23절 여호와는 내게, 24절이네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를 지켜준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한마디 주님이 싸워주시고 막아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너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그 얼굴을 그를 향해서 비춘다예요. 비추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은혜가 임한다. 이 비춘다는 게요, 얼굴 있잖아요. 얼굴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보죠? 거울을 보면 뭘 봐요? 발을 봅니까? 들어가지고 봅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거울을, 내 손바닥이 어떻게, 그 손바닥을 봅니까? 뭘 봐요? 얼굴을 보죠. 얼굴을. 뒷머리를 봅니까? 아니죠. 얼굴을 보죠. 왜 그래요? 왜 얼굴을 봅니까? 얼굴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만큼 얼굴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얼굴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한테 비춘다,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든다 할 때 그 얼굴의 의미는 뭐냐면 관심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주죠.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신뢰해 보세요. 상대를 향해서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가져보세요. 어떻습니까? 계속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루 종일 있고 싶어 하죠. 하루 종일 얼굴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여러분, 신뢰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관심도 없어 보세요. 얼굴 보여주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얼굴을 드셨다, 얼굴을 비췄다 하는 말은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을 해놓은 그 백성을 향해서 주님의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주님이 주는 복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누리면은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뭐라니,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모든 자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진영별로 계수해라. 진영별로 계수하라는 말은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산해라는 얘기거든요. 카운트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구조사라는 얘기거든요. 인구조사, 싸울 만한 그 인구를 조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면, 사실은요, 민수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 성경의 원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었다 그랬죠. 이 성경을 이제 이 헬라어로 읽는 시대니까 구약 성경을 모두가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번역해 주신 거죠. 그때의 이 성경이 이제 70인역 성경, 70명의 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하는데 70인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헬라어 성경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면, 한마디로 뭐랄까요, 아르드모이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숫자들 이렇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넘버스, 숫자들 이렇게 번역이 되고, 한글 성경은 수긴 수인데 무슨 수냐? 백성을 수는 거다. 그럼 민수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민수기는요, 두 기둥으로 딱 세워져 있어요. 한 기둥은 1장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26장의 기둥이에요. 26장과 1장은 전부 인구조사입니다. 1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 26장은 모압 평야,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뭐 하냐면 인구조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인구조사를 한다는 면에서 민수기예요. 그런데 이 1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의 그 인구조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계산을 다 합니다. 지파별로 해라, 지파별로. 오늘 1장 3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중에 싸울 만한 모든 자예요. 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싸울 만한 모든 사람, 열애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죄를 해치거나 뭐 이유들 붙이면 안 되고 모든 자입니다. 모든 자. 히브리 단어로 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강조해. 꽉 찼다, 아주 좋은 걸로 꽉 차든지 나쁜 걸로 꽉 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 한 명도 열el명 없이 그냥 계수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계산을 이제 지파별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 이제 1장 46절에 끝나거든요. 1장 4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지파를 총 계수를 하니 총 숫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63,550명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3,550명. 아니 여러분, 그 숫자를 뭐 이렇게 중요해요? 뭐 지파별로 몇 명 했더니 그냥 지파별로 몇 명 하면 되지, 또 무슨 전체 몇 명, 왜 이럽니까? 뭘 지금 강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계수부터 하거든요.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유다 백성에 속했으면 내가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당신은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저기 무실동에 있는 교회 다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원주 중부교회 다닙니다. 원주 중부 장로교회. 그건 무슨 대한민국 장로교회인데 원주 중부교회 다닌다고. 원주 중부교회 다닌다. 이거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할 때 영적 싸움은 항상 이기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교회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회자의 승리는
성도들의 승리고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의 승리는 곧 그 교구의 승리이며 그 교구의 승리는 우리 원주중보교회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보세요. 한 가정의 영적인 실패는 그 구역의 실패로 갈 수도 있고 그 교구의 실패로 갈 수 있다. 그만큼 한 가정 한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 영혼을 소중히 여김으로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승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결국 이겨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미혹 중에도 내가 빠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속해 있는 곳에서 다른 성도들의 도전, 성령을 통해서 다른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함께함,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전도 기자는요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가 있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뭐 한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예?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 두 사람이면 이길 수 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이길지 보장을 못해요. 세 겹줄은 있는데 세 겹줄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둘은 복수니까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나 셋을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고 세 겹줄 되면 이기는 거예요. 5명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는 겁니다. 교회란 왜 교회에 속하느냐? 우리 모두가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벽한 승리가 다 이뤘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빅토리 매핑이 돼 있다니까. 승리가 딱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축구 경기를 볼 때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된 것을 보는 사람은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에 막 굉장히 쫓기는 상황이 돼도 근심을 안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긴 경기 진 경기도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이길 때 끝날 때까지 마음 졸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식당에 갔더니만 나는 전날 밤에 봤거든요.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녹화 방송인데 그 어르신들은 그걸 모르고 저렇게 해서 지겠어, 큰일 났네 막 그런데 그렇다 거기다가 이미 이겼어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국밥을 먹으면서 나는 즐기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들 긴장도 해보셔야지. 그래서 국밥을 다 먹고 끝나갈 때 되더라고요. 아유, 이겼구만. 예? 저는 근심을 안 해요. 왜? 이미 빅토리 매핑이 돼 있어. 이미 이긴 게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요, 나 자신은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게임인데 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몸과 같아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몸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주신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의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하시는구나, 이런 재미를 보게 하시네,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